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제 3번 국도를 보니까 하루 종일 단풍 구경 가는 사람들, 쉴 곳을 찾아가는 사람들로 인하여 도로가 꽉 막혔습니다. 그런데 단풍 구경 가지 않고 쉴 곳 찾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품을 찾아 나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무엇보다도 먼저 해결돼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때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첫째는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라는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의 모델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일을 하기 전에, 무엇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 세 가지가 해결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을 감사의 달 좋은 계절에 이 세 가지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로 하늘 문이 열려야 합니다. 하늘 문. 오늘 본문 3장 16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나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여러분, 우리 생애 속에 하늘 문이 열려야 됩니다. 인생은 하늘 문이 열리지 않으면 어떤 본질적인 문제도 쉽게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늘 문이 열려야 됩니다. 이 가을에 하늘 문이 열리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하늘 문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다 이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여러분, 온갖 좋은 것들은 다 어디서 온다고요? 이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우리 인생에 필요한 진짜 좋은 것은요, 정말 좋은 것은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문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의 문을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의 문을 열어주셔야 우리가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게 되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다른 민족에게까지 꾸어줄지라도는 꾸이는 인생이 되지 아니하고 머리가 되고 알이 있지 않다. 하나님이 하늘의 문, 아름다운 복의 문을 열어주셔야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에도 하늘 문이 열려지면 하늘 문이 열려지면 복이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늘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 하늘 문이 열리기 전에는 내가 아무리 머리를 쓰고 발부둥 쳐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다 조건도 괜찮습니다. 주변에 사람도 있습니다. 시작할 때 든든한 자본 가지고도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늘 문이 열려야 그때부터 일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부산에 포도원 교회를 담임하는 김문호 목사님이라는 분, 여러분 붕사기 때문에 잘 아시죠. 이분이 한 번은 집사님 가정을 신방 갔더니 집사님 가정 거실에 액자가 하나 붙여 있는데 한문으로 이렇게 써 있더라는 겁니다. 신통, 인통, 물통, 사통. 그래서 무슨 통 얘기인가 그랬더니 축복의 말씀인데, 신통이라고 하는 말은 먼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잘 통하고, 그리고 인통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과 잘 통해서 인간관계가 좋아지고, 물통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재물 문제가 해결되고 물질이 많아져서 물질과 통하고, 사통이라고 하는 말은 일사자를 써가지고 하는 일이 잘 되고 일이 잘 풀려져서, 그래서 행복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기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통, 인통, 물통, 사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신통, 인통, 물통, 사통에다가 한 가지 더 붙여서 형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순서가 중요합니다. 순서가 있어요. 뭐가 제일 먼저일 것 같습니까? 바로 신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사람의 마음을 얻고 환심을 사보려고 애써도 하나님과 함께 길이 열리지 않으면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인통, 사람과의 관계도, 물통, 물질의 문제도, 그리고 사통, 내가 하는 일도 순서대로 잘 되는 것입니다. 하늘 문이 열려야 내 인생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면, 하나님이 하늘 문이든지 축복의 문이든지 앞길의 문이든지 하나님의 문을 열어주시면 사람이 닫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려야 인간관계의 문제, 재물의 문제가 풀리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 승리의 공식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 3서 2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먼저 잘돼야 할 게 뭐예요? 영혼이 잘돼야 됩니다. 영혼이 잘못되어 있으면 내 영혼과 나의 범사와 나의 건강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영혼이 잘못되어 있으면 자는 것도 잘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영혼이 잘 통하고 있으면 나와 잘 통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나는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함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한나는 스스로 나는 슬픈 여자요, 자식의 낳지 못해서 서럽고 한이 많은 여자라고 했습니다. 그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 성전에 나와 기도하며 통곡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당시 엘리 제사장이 술 취한 여인인 줄 알고 언제까지 취했겠느냐, 이제 포도주를 끊어라, 이렇게 책망할 정도로 그런 하나님 앞에 슬픈 여자였어요. 이 말을 들은 한나가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상 1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요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한나는 슬픈 여자였지만 하나님과 통할 줄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심령을 통할 줄 아는 여인이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자식이 없던 그에게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영적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한나가 하나님과 통하기 전에는 남편 엘가나가 한나에게 너는 나밖에 없다고 그렇게 사랑해 줘도 만족이 없었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통하는 그날 이후로는 한나의 표정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확신이 넘치는 삶,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통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과 통하면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과 통하는 인생이 되면 삶에 확신이 생기고 삶이 달라집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은 기도하면 사자밥이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왜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요 하나님의 성전에는 하나님이 임재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임재가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 믿음의 창을 열고 기도의 창을 열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늘 가장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있는 다니엘에게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에서도, 그리고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 왕조에서도 가장 왕의 총애를 받는 그런 총리가 된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니까 환경이 어떤 환경이든지 그 환경을 이길 수 있고 존귀한 자리에서는 그런 복이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바쁘다고 기도의 창을 닫아서는 안 됩니다. 말씀의 창을 닫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통하는 만남의 채널이 바로 기도와 말씀입니다. 이거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하늘문이 먼저 열려야 합니다. 여러분 삶에 항상 기도의 창이 열려 있고 말씀의 창이 열려 있어서 하늘로부터 온갖 좋은 것들이 여러분 삶에 내려오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이 가을에 11월 달에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먼저 성령이 임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옆 사람에게 성령 충만합시다. 오늘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 문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무엇을 하든지 그것을 잘 감당하려면 먼저 성령 충만함,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내 힘만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다녀도 성령 만난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성령 체험이 있어야 마음이 담대해지고 용기가 납니다. 죽고 사는 생사의 문제까지도 초월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너무 댕댕거리지 않고 열받지 않고 분노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내 삶을 성령이 기름 부어 주셔야 모든 것이 부드럽게 잘 굴러갑니다. 여러분, 내 삶에 성령이 임하셔야 죄와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게 됩니다. 자동차든 뭐든 뭐가 삐걱거리고 소리가 심해지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기름을 칩니다. 그러고 나면 소리가 없어지고 여러분 모든 게 잘 돌아가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이 왠지 삐그덕거리고 소리가 많아지고 그러면 지금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성령의 기름 부심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이 내 삶에 기름을 부어주시면 모든 게 부드럽게 잘 돌아가고 일이 원활하게 풀립니다. 인간관계가 부드러워지고 가정이 화목해지고 사업이 풀리기 시작하고 자녀들의 앞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로 시작해요. 사업 성공해놓고 자녀 다 키워놓고 내 할 일 다 하고 그때 믿음 생활 잘하겠다고 하면 아니에요. 반대로 가면 안 돼요. 성령이 내게 기름 부어 주셔야, 성령이 여러분이 자녀에게 기름 부어 주셔야 성령이 그 자녀를 붙들고 여러분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좋은 성령 받아지 않겠습니까? 이 아침에 여러분 축복합니다. 2021년 이 가을에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과 여러분 생업에 그리고 자녀들에게 성령의 신선한 기름 부으심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하려면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돼요. 저도 경험하고 여러분도 경험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열심히 하지만 바르게 신앙생활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는 죄와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저 못된 마귀가 여러분 잘 되도록 내버려 둘 것 같습니까? 어떠하든지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잘못되도록 방해하고 해방하려고 하는 존재가 마귀예요. 왜 성경만 보면 졸릴까요? 왜 설교만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눈이 감길까요? 여러분, 왜 꼭 새벽 기도 가려고 알람을 맞춰놨는데 안 울릴까요? 꼭 내가 마음 먹고 이제 오늘부터 말씀도 읽고 기도해 보려고 하면 왜 남편이 시비를 걸까요? 왜 자녀가 신경질 나게 만들까요? 나 오늘부터 술도 끊고 정말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결심하면 왜 친구가 전화 와서 맨날 얻어먹던 친구가 술을 사겠다고 할까요? 그냥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그 배후에는 사단의 방해가 있습니다. 이걸 이기려면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이기려면 사단은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사단보다 강하신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이 세상 것을 이길 수 있고 마귀의 공작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적인 일을 시작하기 전에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올 때 성령이 예수님에 임했던 겁니다. 그리고 보세요, 예수님이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다음 장인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니까 여러분 성령이 이끌려 여러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십니다. 그때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을 하죠. 여러분, 예수님을 시험한 마귀라면 여러분을 시험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결론을 압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충만했던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이 길이 우리의 길이요.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 마귀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길도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이가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6장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인간관계, 아내와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직장에서 사장님은 종업원에게 어떻게 해야 되고 종업원은 사장님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는 어떻게 대적해야 되는지 쭉 자세하게 에베소 5장 6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관계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말씀 전체 문맥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것들을 말씀하기 전에 먼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는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먼저 성령으로 충만할 때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순종하게 되고, 자식들은 부모에게 효도하고 복종하게 되고, 마귀의 공격을 넉넉히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간사하고 이기적인 존재고 자기 중심적인 존재입니까? 그런 우리가 사랑이 가능하고 순종이 가능하고 복종이 가능하고 죄를 이기고 유혹을 이긴다는 것은 내 힘으로 불가능해요. 성령 충만해지면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지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늘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십니다. 뭐예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하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부르짖어 구할 때 주십니다. 주님, 내 힘만 가지고 안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주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고 기도하고 의지할 때 성령님 여러분 가까이 오셔서 보혜사로서 여러분을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승리함으로 성령 충만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야 됩니다. 하늘에서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야 됩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음성이 들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통하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첫째는 사랑한다는 음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왜 방황합니까? 방황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대부분 사랑받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사랑받아야 되는데 사랑받지 못해서
그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서 아파하고 허기져하고 때로는 방황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5번이나 남편을 바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5번이나 남편을 바꾼 그 행위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비웃습니다. 그런데 왜 그 여인이 그렇게 살아야만 했을까요? 바로 사랑받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남편을 바꾸면 이 허기진 사랑에 채워질 줄 알았는데 사랑에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늘 사랑에 목말랍니다. 늘 사랑에 허기져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청소년들이 왜 그렇게 방황하고 있는 겁니까?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근본적인 원인은 사랑받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충분히 사랑받고 용서받아야 할 나이에 부모로부터, 주변 선생님이나 어른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해서 어쩌면 그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서 저렇게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받고 싶다는 거예요. 나도 인정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발 아이들이 나쁜 행동을 할 때 그 행동만 책망하지 마시고,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 그들이 속으로 소리 지르는 그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신음소리. 나도 사랑받고 싶어요. 나도 인정받고 싶어요. 나를 좀 봐주세요.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른들도 똑같습니다. 왜 괜히 아무것도 아는 걸 가지고 불평불만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시비한 줄 압니까? 나 좀 봐달라는 거예요. 나 좀 봐달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나 어떤 모임에서나 단체에서 자꾸 깐죽거리고 시비 걸고 그런 사람들은요, 내면을 들어가보면 깊은 사랑받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자기도 인정받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 말도 좀 들어달라는 거예요. 알아달라는 겁니다. 나도 살아있다는 겁니다. 주목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다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사랑의 문제입니다. 사랑에 목말라서 그래요.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잘 안단다. 다른 사람은 다 이해하지 못해도 난 너를 이해한단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기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 줄 아니?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내 대신 십자가를 쳤단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을 확인하고 나면 그 다음은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주님의 사랑 고백이 들리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다. 그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주님이 나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지. 이 사랑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나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들리는 음성은 인정받은 음성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하는 인정하는 음성입니다. 사람은 인정받을 때 기쁘고 행복합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이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뻐하신대요.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행복해 하신대요. 여러분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해 하신대요. 부모가 자식을 보면, 잘못된 자식 보면 안쓰럽고 잘된 자식 보면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눈에 바로 여러분은 그런 자녀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인정하셔요. 다른 사람은 다 손가락질하고 죽일 놈이라고 못된 놈이라고 없이 할 놈이라고 손가락질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정하십니다. 내가 너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해결돼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야 더 힘있게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늘 문이 열려야 됩니다. 신통해야 인통하고, 신통해야 물통하고, 신통해야 사통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힘만 가지고는 불가능해요.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야 됩니다. 어떤 음성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딸들이에요. 천하에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주셨어요. 그분이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진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기뻐한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셔요. 이 세 가지 삶이 여러분의 먼저 해결돼서 이 가을 12월 달 충만하게 열려지는 행복한 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들고 한번 기도합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하늘 문이 열려야 됩니다. 나에게도 하늘 문이 열려야 됩니다. 나에게도 성령 부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해달라고, 하늘의 음성이 내기에 이 시간 설교의 말씀이 하나님이 되게 하신 말씀으로 내게 들려지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고 아끼는 보배 같은 성도를 불러주셔서 말씀 앞에 세워주신 거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성도를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하늘 문이 열려야 됩니다. 하늘의 문,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의 문, 하늘의 축복의 문, 하늘의 능력의 문을 우리 성도들에게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를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아무리 결심하고 노력하고 마음을 굳게 다짐해도 내 힘만 가지고 안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인도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이끌림밖에 원합니다. 주여, 온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하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나는 하나님이 기뻐한 자라고 하는,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녀라고 하는 이 확신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늘의 음성이 저들에게 들려지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나그네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승리하고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늘문이 열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렸던 것처럼 우리 성도에게도 하늘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의 문, 축복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이 임하셨던 것처럼 온 성도에게 성령 충만을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성령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 하나님 나를 기뻐한다고는 이 확신, 이 음성을 듣고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승리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고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